5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 마음을 이제 모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묵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셋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경배와 찬양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아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메시아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팬데믹 환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5월 셋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대면 예배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총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저희들이 너무도 쉽게 잊고 온갖 구실과 핑계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무엇보다 주의 일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가 너무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로 나태하고 무기력해진 믿음 생활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 전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기뻐하며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주의 일에 뜨겁게 헌신하도록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라파의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속히 모두 온전하게 치유시켜 주시고 이 가정의 달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화목하고 행복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섬기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교회에 KM과 EMCM 전교회적으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의 국가로 굳게 거듭나서 연일 계속되는 총기 사고와 인종 갈등과 정치, 사회적 대립과 중로를 믿음으로 지혜롭게 극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고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누가 나오셨나 이렇게 한번 옆에 보시면서 마스크 이렇게 다 쓰고 있어서 누구신지 아시죠? 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뵙고 싶었던 우리 권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임남순 권사님 나오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임난순 권사님 좀 넘어지셔갖고 타박상도 다녔는데 마스크를 껴서 잘 모르겠어요. 타박상이 얼마나 당하셨는지.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빨리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우리 박봉춘 집사님 이렇게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봉춘 집사님 참 꿋꿋하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고 믿으면서 사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먼저 박광렬 권사님 하늘나라로 보내고 마음이 허전하시겠지만은 우리 사랑으로 이겨내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으로 우리 박봉춘 집사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아주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박봉춘 권사님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성훈 형제 있나요? 성훈 형제? 성훈 형제하고 우리 은희 집사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한국에 가요. 성훈 형제는 은희 집사님하고 우리 윤서 윤아가 가는데 가고 싶겠죠. 저기도 성훈 형제도 그렇지만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잠깐 나와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훈 형제하고 은희 집사님이 팬데믹 기간 동안 참 예배를 열심히 섬겨주고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예배팀도 귀하지만은 제가 늘 마음에 하나님 참 귀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부부를 젊은 부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섬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가는데 우리 윤아 윤서와 제가 늘 교회 나오면 윤아 윤서가 저를 이렇게 제일 반갑게 맞이해 줘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제가 허전한데 곧 오겠죠. 오래 있지 않을 거죠? 하여튼 이틀이 있다고 합니다. 이틀. 그래서 잠깐 나와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훈 형제님하고 우리 여기 앞으로 올라오셔서 우리 손을 뻗치면서 이 부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이 축복된 이 가정의 이제 또 하나님께서 한국에 또 가는 우리 자매님과 두 딸을 이제 한국으로 보내시는데 잠깐 방문하러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곳에 가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형통되기를, 그리고 또 마음에 바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장막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잠깐 있는데 저는 참 좋아요. 교회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우리 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손을 뻗치고 또 한국에 잘 갔다 오라고 하고, 또 성훈 형제는 이곳에서 또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부부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손을 뻗치고 다 같이 축복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이 젊은 부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으로 섬기는 이 부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한국으로 우리 자매님과 우리 사랑하는 두 딸 윤아와 윤서와 한국에 갑니다. 하나님 늘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 마음 주시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그 역사를 더 경험하는 복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훈 형제 이곳에 혼자 있지만은 더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레 섬기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이 가정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섬기는 이 가정에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마음속에 또 소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윤서와 윤아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자라나면서 지혜가 출중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여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이 캘리포니아 지역 또 CDC에서 좀 발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마 6월 15일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런 이제 주지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또 안에서도 그때쯤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수요 대면 예배를 그동안 이제 그 성경 공부식으로 좀 했는데 이제 6월 첫째 주부터는 예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점점 누그러지게 하는데 저 혼자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제가 사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으면 시간을 좀 땡길 수도 있습니다. 7시로 땡길 수도 있으니까 카톡으로 주세요. 너무 늦어서 조금 땡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또 상의해서 땡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6시 반으로 땡겨달라. 그러면 그렇게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대청소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새벽 예배, 아침 토요 예배 마치고 교회 와서 이제 청소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한국민장님이 혼자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건강하신 분들은,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쉬시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나이 80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은요, 그냥 오셔서 같이 청소하시고 집에 청소하시잖아요. 집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 장로님, 또 시무 권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다락방자님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저도 같이 우리 본당도 닦고 본당 유리도 닦고 또 친교실도 청소하고 부엌도 청소하고 또 EM고 CM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소복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번 토요일 날 꼭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막 봉사자 찾고 있습니다. 우리 뭐 자막 봉사 젊은 사람이 해야지.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젊은데 여러분 마음은 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70에도 나 자막 봉사 할 수 있어? 그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 1명, 2부 1명 이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시면 하나님 주시면은 양폴린 집사님, 예배부장 양폴린 집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2호로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생신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조광수 목사님, 먼 데서 다니시죠? 우리 조광수 목사님 오늘 생신이십니다. 그리고 진옥순 권사님 1부 때 나오셨어요. 우리 같이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진옥순 권사님 오늘이 생신이십니다. 생신이면요 서로 전화도 좀 하세요. 자기 생일이라면서 축하해. 그러면서 이렇게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러면서 또 같이 어떤 나중에 내가 식사 한번 할게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그동안 우리 프리스쿨을 위해서 우리 제 집사람이 쭉 섬겼는데 개인 사정으로 내려놓고 우리 엘리자베스 킴, 션 킴 목사님 와이프 사모님이 이제 프리스쿨 담당 사역자로 섬겨주시기로 했어요. 우리 엘리자베스 킴 사모님은 신학 공부도 했어요.
그리고 뭐 영어권, 뭐 미국 사람이니까 뭐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도 해봤는데 아주 잘 배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 아이들을 잘 지도할 겁니다. 우리 그 영어부가 이제 젊은 사람들도 또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또 수고한 제 집사람에게도 제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 마음, 그런 게 중요해요. 마음에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또 그리고 또 강경석 장로님 좀 입원하셨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활병원으로 다시 옮기셨는데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석 장로님 아시죠? 그래서 늘 고생하셨는데 또 스트로크가 와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최두순 권사님 피부암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피부암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잘못 전달된 건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두순 권사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부암으로 이렇게 내가 피부암이다 막 그 마음이 움츠러져 이게 없어졌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종숙 권사님 참 꿋꿋하게 잘 견디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덕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421면에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 들어왔어요. 22장.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을 평생 몇 번이나 읽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5번 이상 읽어보신 분 5번. 예. 많이 읽으셨네요. 예, 5번. 10번 읽으신 분. 예. 이한 목장로님은 10번 읽으셨습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몇 번 더 강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전에보다 더 가깝게 다가왔어요. 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너무 가깝게 다가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려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이렇게 설교하다가 그냥 여기서 팍 쓰러지게 해서 가세요. 그렇게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성도들이. 목사가 설교에다 팍 실어줘 봐요.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설교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딱 누워있으면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랬어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저.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이제 한 번 내지 두 번 남았어요. 22장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남았는데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마다 보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뭘 보죠?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 창세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뭘 듣습니까? 출애굽기.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힘든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위로를 하시고 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또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해를 처음 시작할 때 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지만은 오늘은 이제 22장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계시록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서라는 게 있죠. 이 예언서 다니엘서도 예언서예요. 또 구약에 있죠. 그러면 신약의 이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죠. 이 예언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희망.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부상당한 병사가 이렇게 기대어 있어요. 벽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데 종군 기자가 있죠. 종군 기자가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합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가끔 영화를 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제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장면이 제가 떠올랐어요.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니 그랬더니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소아시아의 그 핍박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장차 다가올 일들을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묵시문학. 예언서들은 대부분 묵시문학입니다. 왜 쉽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다 설명해 주지 않고 힘든 상징을 사용하냐면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당시 사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사회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된 시대는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고 예수님의 11사도 다 지금 순교당한 상태예요. 남아있는 사도는 누구입니까? 요한사도 지금 혼자 있어요. 요한사도도 지금 어떻게 될 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상징, 꿈, 그런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계시록이 어려우니까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이 계시록을 더 많이 보고 오히려 더 호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성도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많은 제대로 된 건강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많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김일성 찬양곡에 가사를 넣어 찬송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들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이 아는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구약을 잘 알죠. 그래서 구약에 아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상징으로 표현하는 걸 너무나 힘들지만은 자기가 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을 모든 상징을 동원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았잖아요. 출애굽기에 10재앙이 나오잖아요. 애굽에 내린 10재앙. 그 10재앙도 요한계시록에 세상 종말을 상징하는 재앙으로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환난 시의 문제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하고 이렇게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할 때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대면 예배 잘 나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몇 % 나오죠?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이 저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도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어떤 타성에 지금 홍현일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타성에 붙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온라인으로 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살기 위해서 교회를 배신합니다. 모진 박해를 당해요. 또 심지어는 정말 가족이 막 흩어져요. 또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가족을 이제 잃게 되죠. 여러분,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박해 속에서 신앙의 진짜와 가짜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연단하기도 하지만은 불행히도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고난을 사용하셔가지고 연단하세요. 연단하시지만은 때로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사탄 마귀의 장난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도록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쭉 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쭉 보시는데 성경을 볼 때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신명기적 사고와 묵시문학적 사고가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고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내 잘못 때문이다. 내 죄, 내 잘못이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형통하다.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도 있고 너무너무 모든 게 형통하다. 이 형통함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벌받은 것이다. 그런 시가 바로 신명기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난을 죄로 인한 것으로만은 볼 수 없어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 교우들은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또한 묵시문학적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신명기적 사고를 넘어서 묵시문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 인생을 살다가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될 때가 있고, 비즈니스가 무너질 때가 있고 다시 회복될 때가 있고, 아이들이 속썩일 때가 있고 다시 아이들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이런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게 바로 묵시문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욥기 있죠? 제가 이제 나중에 욥기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욥기가 너무 심오해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을 깊이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욥기를 한번 묵상을 할지, 우리가 강의를 할지. 이 욥기를 보면은요, 욥이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신명기적 관점으로 욥을 정죄해요.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는 거야.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지. 친구라는 사람들이 세 명이 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요.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매주일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신명기적 사고방식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장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에서 끝나기 전에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고통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도 나는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마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아, 내가. 근데 내가 이런 잘못이 자꾸 생각이 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벌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것은요, 일면 맞을 수도 있지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차원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잘못과 내 어떤 죄, 고난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신명기적 이 사고는요, 묵시문학적 사고로 완성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 고통의 시기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준비하기 위한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바로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맞이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또 어떤 일을 당해서 또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곳에서 살든지 어느 다른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이 소망에 대한 말씀, 이 땅을 마치고 다음 세상으로 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 이 요한계시록은 그 이외에 성경에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누누이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볼 우리가 이제 22장, 특히 21장부터 22장은 참 신비로운 장이에요. 너무 신비로워서 미스테리어스하다는 거예요. 신비로워서 요한 사도조차 어떻게 표현할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환상으로 요한 사도에게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입술로, 인간의 입술로 말해야 되는데 표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환상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도성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생명수 강이 나와요. 강.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강이 있어요. 보면은 알죠? 인류의 4대 문명 우리가 배웠잖아요. 인류의 4대 문명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나일 다 강입니다. 그렇죠? 네. 강이 있는 곳에서 인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번성했어요. 강을 끼고 다. 제가 뉴욕을 처음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빌딩이 저렇게 많을 수 있냐. 빌딩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제일 많은 그런 빌딩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막 빌딩 숲으로 뒤덮여 있는 걸 보면서, 그런데 뉴욕을 관통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 어떤 강이죠? 이름이? 허드슨 강.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비행기가 불시착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 강입니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대의 도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강이 있어요. 그렇죠? 네. 즉, 강이 있는 곳에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먼저 생명수 강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천국에도 이 강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 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만물에 생명력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 그러니까 상징이 바로 나무가 있어요. 나무. 2절을 보면은 강이 있는데 강 좌우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나무라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있다. 이것은 뭐를 말씀하는 거냐면 창세기를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을 이제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을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2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창세기, 지금 제가 읽은 이 창세기에도요, 강과 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강과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나무,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매를 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고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신락원이 돼요. 낙원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어요. 새롭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보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보다 그 이상으로 회복됐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이제는 다시는 3절 보면은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 강이 있고 또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가지가 12가지 가지가 있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 2절을 보면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게 뭡니까?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병, 저런 병, 이런 아픔. 우리 기도할 때마다 늘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눈물이 많아요.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인간의 모든 아픔, 상처가 치유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요, 그게 여러분 가깝게 실감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와,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갈 곳이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숙이 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간증한 게 떠올랐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좀 찾았는데,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고,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걸 제가 쭉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진실됨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꼭 사람을 떠나고 보내고 나서 그런 진실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참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게, 지금 어느 분이 간증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꿈을 꾸었다는데, 꿈을 꾸에 자신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더래요. 꿈속에서. 눈물이 계속 흘리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 눈물을 자꾸 닦아주더래요. 자꾸 눈물을 닦아주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없더래요. 꿈속에서. 이제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런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흘린 눈물, 그 눈물은요, 하나님은 다 닦아주십니다. 요한사도는 이제 천국의 3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을 보면은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보좌가 그 가운데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더 이상 죄로 인한 잔전,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한 단절과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그 보좌에 둘러서서 이마에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진 백성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제가 권사님을 쳐다보는 것 같고 제가 전사님을 쳐다보고 이렇게 장로님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었어요. 숨는 게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숨바꼭질이 없습니다. 찾고, 아담아 네가 어느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같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지만은 성령이 감동이 있는 분들은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예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한번 같이 부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정말 좋겠죠? 주 얼굴을 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5절에 나오는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건 뭐냐면은 서로 섬기며 존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창조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그 풍요함,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배고픔이 없어요. 거기서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풍요로운 곳. 생명이 또 생명을 낳아요. 교제도 생명으로 합니다. 죽음을 낳게 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죽음을 낳게 하는 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미움과 갈등, 원망, 불평, 시기, 욕심, 이기심, 이런 모든 것은요, 이런 인간의 모든 죄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오직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그 새벽에 제 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루 일주일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해요. 새벽마다. 그러면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막 풍요로워져요.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그냥 새벽에 너무 막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이 땅에서 좀 경험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음성 주세요. 봐라, 말씀 봐라.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하는 이 풍성한 삶의 방식, 이런 것을요, 여기 이 땅에서도 맛보기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은 동일한 거거든요. 천국에 가서도 그 성령이고요, 지금도 그 성령이에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맛볼 수 있도록. 천국의 그 생명의 풍성함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섬김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섬기지 않고 하늘나라 섬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섬김은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섬김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죠. 뭐 전도로 표현되고 뭐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래전에 이제 책을 샀었는데 보질 못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책은 이렇게 사놓고 내가 보질 못하다니. 그래서 그런 책들만 이렇게 이사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책 하나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철학자인 그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저서예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게요? 101살이에요. 101살. 우리 박봉춘 집사님도 101살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지난번에 오래전에 목사님 저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박봉춘 집사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셨고 아닌데 난 120까지 살 건데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100세 사실 거죠. 101살이에요. 이 100세의 삶을 회고하셨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사랑하느라고 고생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느라고, 아이들 사랑하느라고 지금도 노심초사 아이들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기쁜 거예요. 섬기려면은요 나를 내어주지 않고는 섬길 수가 없어요. 나를 내어줘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부모들 보면 지금 떨어져 살지만은 그냥 자녀들에게 뭐 주지 못해서 막 안달하시잖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꽃을 잘 가꾸지 못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어떤 집사님도 꽃을 저한테 사다 주고 권사님도 꽃을 사다 주고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요. 제가 꽃 잘 못 기르는데요. 저 죽여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막 죽잖아요. 그러면요. 그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고백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면요. 제가 이 꽃에 물을 계속 주면서 발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화분의 꽃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 아주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요,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에요. 그 생명을 돌보는 마음. 바로 기쁨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화분이 많아도요, 계속 물을 주면 어느 날 보면요, 여기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그냥 제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그냥. 그럼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저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생명을 돌보면요, 사실 그 대상으로 우리가 얻는 기쁨이 더 커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충분히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다. 사람을 정말 섬긴다. 그러면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나를 내어주지만 거기서 더 큰 선물을 받아요. 나를 내어주지만 내 시간을 씁니다. 내 노력을 씁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교회를 섬김으로 교회를 선물로 받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교회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가 없다. 그럼 우리도 없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 있는 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내가 섬길 때 우리에게 행복이 스며듭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얻는 기쁨은요, 천국에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섬김이 바로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장차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매일 이 섬김을 연습합시다.
순간순간 섬김을 연습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누립시다. 천국은 하나님은 섬기고 하나님 얼굴을 보며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오늘 말씀 왕노릇하는 곳이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왕노릇하는 겁니다. 서로 존경해 주는 거예요. 서로 존대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거예요. 존대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내가 남편을 섬기면서 서로 왕노릇한다. 서로 존대한다. 이게 바로 가족이죠. 부모는 자녀를 섬기잖아요. 같이 살든 같이 살지 않든 부모는 자녀를 섬깁니다. 또 자녀는 부모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지만 서로 왕노릇해요. 서로 존대해 줍니다. 그걸 하나님이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는 섬기지 않다가 거기서 섬기서 천만에 그렇지 못하죠. 서로 섬기고 얼굴 보며 왕노릇하라. 교회에서도 그래요. 서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서로 섬기게 해달라고. 서로 우리 권사님들 서로 우리 기도하면서 서로 섬기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면서 얼굴을 보면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서로 존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섬김의 실상입니다. 제가 잘 아는 그 장로님이 계세요. 저하고 이제 삶의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를 한번 할 때였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은 이제 그 장로님이 초대하셔서 이제 거기 갔는데, 그 식당은 이제 그 셀프 서비스 하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식기는 이제 테이블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포크하고 이제 수저, 이제 나이프 이런 것들은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챙겨가지고 이제 그 테이블에 가는데,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수저, 이제 포크, 나이프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나 가지고 제 것도 한 벌 가지고 또 장로님 것도 한 벌을 가지고 왔어요. 식탁으로 딱 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장로님도 있고 왔죠? 따로 왔는데 장로님께서 제 것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것도 가지고 제 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시에 딱 봤는데 그러면서 얼굴에 환하게 제가 웃게 됐어요. 그 양쪽에 그 수저 세트를 이렇게 포크 세트를 보면서 하나씩만 가져야 되는데 두 개씩 가져온 거예요. 서로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소박한 이야기지만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천국이 아닌가. 이게 작은 섬김이지만요, 천국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바로 섬김이 아닌가. 바로 천국이 이런 곳이다. 그래요.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해요. 하나도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서로 얼굴을 보며 섬기며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요한사도를 통해서 하늘의 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게 천국에 갔는데 섬기는 사람은요, 그대로 그냥 직행해요. 근데 그걸 몰라. 뭘 하는지를 몰라. 그때 요한사도가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귀하게 대합시다.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합시다. 가정에서 연습합시다. 교회에서 연습합시다. 서로 존귀하게 대하는데 미움이 어디 있겠어요? 미움이 질투와 시기심 이런 것이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우리 삶에서 천국을 연습합시다. 저도 연습하고 여러분도 연습하고 서로 그래서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천국을 먼저 보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해서 비록 우리가 말씀으로 천국을 지금 대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천국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또 그 마음으로 품는 것처럼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연습하며 섬김을 연습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나중에 직행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오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준비하면서 천국에서 해가 치빈 날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부분은요 다시 밤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빛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다 없어요. 그래서 등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천국에서 해같이 빛 날이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 날이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아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와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의 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그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지금이라도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에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습니다. 네가 천국에 와서 나를 섬길 텐데 이 땅에서 내가 그 맛을 알려주마.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존대하면서 정말 섬김의 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얼굴을 맛보고 주님을 향해서 섬길 때까지 이 땅에서 매일 순간순간 섬김을 연습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가정과 직장, 가정에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다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여기에 어떤 이기심이 없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섬김의 훈련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 주시게 하소서. 주님께서 확실히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오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천국의 한 모습을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바로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마음으로 받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살아가는 동안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서로 정말 존대하면서 내 주변에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대하는 그 마음속에서 이 풍성함을 누리고 이 존귀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섬김의 본이 되는 귀한 우리 백성들로 인도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을 향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하늘나라에서 아름답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늘나라 사역에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고 주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 당신이 안수하셔서 거뜬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위로하심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접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마음먹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위에, 우리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헌신 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생명을 전하고 섬김의 훈련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경배 아침 찬양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